이제 좀 있으면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고 좀 지나면 부활절이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요 본문만 딱 보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바로 연상시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돌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내용을 생각한다고요. 그런 내용을 쓴 것은 아니거든요. 이 내용 안에 시브리어 헬라어 안에 어떠한 죽음이 있는지, 어떻게 죽을 것을 예견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어떻게 죽을 것을 몸소 여러분들이 알듯이 실천했어요. 그러면 2000년 전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시켜줬다 그러면 십자가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죄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얻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헬라어의 원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야바 관정으로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오고 이 내용이 고난주간에 벌어지는 거죠.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이 부활절 전 일주일 전에 고난주간 이렇게 갖고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날짜로 보면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사순절의 의미는 부활절을 앞두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기간입니다. 325년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정했어요.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공통된 점이 금 6일이에요. 육식을 먹지 않는다. 채식만 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7 안식일 재림교단이 있어요. 거기도 채식만 해요.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요. 금식, 단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또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는 그 의미들이 별로 없어요. 뭐 40일 동안 먹지 못했다. 근데 원문적으로 보면 우리가 밥 먹는 그런 금식에 먹지 못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못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나오지 않은 것도 성경에선 금식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채식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제7 안식일교 물어보는데 세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안식이라고 또 하나는 지옥이 없다 그러는 거고 또 하나는 육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금방 풀 수 있어요. 뭐 안식일은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건 의미에 따라서 풀면 되고요. 채식은 그냥 바로 끝나요. 육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하늘에서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다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본문만 생각하면 금 6일을 생각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을 못 푼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만 푼다 치더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풀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끌려다니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보시면 예루살렘 들어오고 그리고 잡혀가고 이런 내용.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죽을 건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뭐 제2 수요일 이런 얘기를 이제 사순절 찾아보고 그러면 제2 수요일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순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날이 있는데 그 날짜들을 조금씩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유대식은 영시가 오후 6시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오후 6시 기준이에요. 오후 6시 이전 기준은 토요일이에요. 오후 6시 넘어서 기준은 지금 주일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법이 잘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 모여서 7개가 되면 일주일 아니에요. 일주일이 또 4번 모이고 일이 30번 모이면 달이죠. 한 달이죠. 구약에서 보면 이 달수 계산하는 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아비벌 뭐 이렇게 쭉 써 있다고요. 달을 다 모이면 12달이 모이면 몇 년이 돼요? 1년이 되죠. 성경은 1년의 답이 있어요. 1년에서 답을 알면 달수가 헷갈리든지 날수가 헷갈리든지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연이 뭐예요? 샤나. 이 날, 일, 시, 일, 날, 때, 크로스. 해에서 다 모든 것이 합쳐져요. 이 샤나라는 단어에서. 이 샤나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단어는 죄수의 의복을 바꾸다예요. 죄인에서 의인의 의복을 입더라.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닌 길 이런 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읽으면 빌라도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로마 총독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이 재판할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의 의미로 보면 죽이다 이런 뜻이 뭐냐면 아포크테노입니다. 죽는다의 의미예요. 죽는다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능히 멸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만 영혼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누굴 잡아가요?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잡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예요. 죽인다는 이런 의미가.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보면 누가 죽고 열적게 돌아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무덤에 묻혀서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 그런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아요.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고 시브리어 헬라어를 깊게 본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사해서 죽는 죽음, 타인에 의해서 죽는 죽음, 병으로 해서 있는 죽음, 이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죽는다. 32절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른다고요. 어떻게 죽는지.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 유대인만 나오는데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또 어디 이 빌라도 법정 오기 전에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하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내용이 생명체 삶에 끝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의식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 의학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의미라고요. 근데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성경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 아포 크테이노 이렇게 써 있고 또 32절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네 스코 이렇게 있고 따나토스를 제일 많이 쓰죠. 아포 드네스코 이렇게 씁니다. 이 의미를 아셔야지. 제가 요 단어들을 다 다닐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는다 이런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죽음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순차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한 3가지로 정확하게 아시면 구약에 가서 죽었다 이랬을 때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 네크로스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네크로스가 뭐예요? 3498이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런 문장을 볼 때 번호만 보시면 돼요. 헬라어 이거 좀 못 읽으셔도 됩니다. 그 내용을 알려고 이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대화하려고 회화하려고 시브리어 헬라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브리어 헬라어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시브리어 헬라어를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헬라어 쓰는 그 나라 사람들만, 그리스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고전 문법이에요. 고전 문법이기 때문에 지금 잘 쓰지 않는 글씨입니다.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갖고 지금 쓰지 않아요.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현대어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3498 네크로스 간단한 단어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요. A란 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 살아있잖아요. 저도 살아있고 A란 분도 살아있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A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어요. 그럴 때 성경에서 그는 A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크로스를 쓸 때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심 구절이에요. 죽었다. 현재, 분사 현재, 넌 계속해서 죽은 거야. 분사 현재, 이 뭐예요? 계속해서. ing죠. 분사는 계속해서.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넌 계속 죽은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죽은 상태는 끝나는 거죠. 살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합당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적용시켜서 죽는 것을 표현하면 돼요.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 하나 갖고만 하면 다른 부분에서 죽었다 하는 부분들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죽을 것도 타는데 여기에는 따나토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포 드네스코 이럽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다 드네스코, 죽는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이 돼요. 근데 이 단어 두 개에서 그 의미를 조금 달리 합니다. 쓰는 논법이. 그래서 따나스코 먼저 볼게요. 이렇게 지금 드네스코에서 다나토스,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어떻게 죽을 것을 아포 드네스코 이럽니다.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문장에서 뿐이 볼 수뿐이 없어요. 다나토스 이런다. 32절 읽었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아들이 죽어야 된대요. 그냥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랍니다. 그냥 살린 결과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해줬어요. 원인과 결과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을 때는 죽었다는 원인을 얘기를 하고 영접하면 결과론적으로 너희는 살았다 이런데 과정이 빠져 있어요. 과정이. 따나토스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그 살리는 과정에서 아들이 일단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었다가 돌무덤에 있다가 살아나죠?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으심이 됐다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에베소서 2장 1절 갖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구원 얻지 못한 원인의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살리신 결과의 상태, 그리고 5장 10절로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세례 누가 받는다고요? 교회 나온 사람. 누가 교회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잠기다, 밥토라는 이런 뜻인데 어느 물속에 잠겨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생수의 강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물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세례라는 단어가 밥토, 물에 잠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세례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또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5장 10절에서는 아들의 죽으심. 그 죽으심과 합한 것이 세례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것이 뭐냐면 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죽고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4절에서 또 한번 반복을 하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6절 얘기했죠. 그것을 한 번 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런. 죽으심하고 나서 장사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게 한 묶음이라면 똑같은 얘기를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뭐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 그와 함께 장사된 것, 그것이 그의 죽으심입니다. 너희는
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 있다, 하나 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옛사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고 그의 죽으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기 전에는 옛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접했어요 이렇게 얘기만 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3절, 4절, 5절 이 내용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일 의미 있게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골고다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이 의미가 보여지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 의미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어느 의식으로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사순절을 지키지 않게 되는 그런 자유스러운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을 기준적으로 어디 두어요? 2000년 전 사건에다 둔다고요. 그러면 오늘날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따나토스는 그의 죽으심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죽은 거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이 부분을 좀 봐야겠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죽을 것, 여기서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죽을 것이. 원문에서 보셨듯이 이 아포드네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산자의 주만 돼야 되는데 죽은 자의 주도 되거든요. 그럼 성경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죽은 게 뭐냐 그 의미를 풀면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5절까지 따나토스로 죽음, 합하여 죽음, 세례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했어요. 6장 2절서부터 6절까지 6, 7, 8, 9, 10까지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런 죽음, 네크로스 죽음하고 함께 우리한테 와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따노토스의 죽음,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포드네스코의 죽음. 이 죽음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로마서 6장 2절서부터 10절까지 그냥 읽으면 뭐에 대한 죽음인지 그냥 압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 아포드네스코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우린 뭐에 대해서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죄와 의. 그럼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 어떤 자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 자. 같은 얘기죠. 그러면
로마서 14장 7절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은 자 얘기할 때 생물학적인 죽은 자의 주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이 없어집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원, 이 땅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현존하고 있지 않지만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갔다. 그래서 죽음이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시 죽은 자가 어디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죄에서 벗어나면 어디로 가요? 의에게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그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 줄 믿노니. 그럼 9절, 10절도 다 마찬가지죠. 이 아포뜨네스코가 써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죠.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으로 가면. 이 한 알의 밀이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전에 얘기한 내용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영원소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제단 아래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제단 안에. 제단이 어디 있어요? 제단 하면 이 단이 무슨 단이? 그거를 인지를 못 해내더라고요. 그냥 주의 제단이 이러더라고요. 단이 뭐냐고 단이. 그렇죠. 번제단이죠. 성막에. 성막, 성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제단 아래 죽었다 그러니까 죽어서 교회 밑에 묻은 이런 거로 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죽음 자체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네크로스, 타나토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포드네스코. 네크로스 얘기할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원인과 결과만 얘기를 했고요. 과정이 타나토스,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에베소서 2장 1절 중간에 집어넣을 것이 뭐야? 타나토스, 그의 죽으심, 그 아들의 죽으심. 이걸 넣으면 완벽해지는 거죠. 네크로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리고 살리셨다. 이 의미를 반대적인 비슷한 의미로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포드네스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타나토스에서는 6장 3절, 4절, 5절 이렇게 써 있어요. 3절, 4절, 5절. 중간에 뭐가 빠져있어요? 6절이 빠져 있죠. 6절이 뭐야?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몸을 멸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죄가 죽었다는 거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이 된 거죠. 십자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황한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성경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예요? 함께 죽으심을 받고 살아난 얘기하는 거죠. 누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얘기죠. 근데 왜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우리 안에 계신 주는 성령이시니, 주를 영접한 너희는 성령이니.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보면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돌아오죠. 십자가 사건이. 이 내용을 부활절에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